오늘 전도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본문은 아닐 겁니다.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고, 이런 말들,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삶의 무게가 더하면 더할수록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말씀에 대한 회의감 혹은 의심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내 편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제 삶은 이런가요? 라는 질문은 신앙의 연차와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장례가 있어서 또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요. 장례식장에 갔다가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 타면 되는데 굳이 또 우리 아들이 걸어가자고 해서 여러 층을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여러 사진들을 보게 되는 거죠. 보면 정말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와, 되게 젊은데? 영정사진을 보면서 와, 이분은 장수하셨구나. 이렇게 이 나이에 가시면 다른 가족들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겠죠. 내려오게 되었단 말이죠. 이처럼 사람의 인생은 참 알 것 같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2025년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예측대로 많은 것이 흘러갔던가요? 저는 예측한 거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참으로 다이나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목사가 되겠다라고 여기 썼었거든요. 장래 희망에.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목사는 어떤 것일까, 교회는 어떤 것일까를 고민했으니까 세월이 제법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신학교로 가서 친구들과 각자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나는 개척은 안 한다. 라고 제가 무슨 배짱으로인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개척을 안 한다라고 분명히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되었고요. 그렇게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아내와 결혼할 줄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만나고 3개월 만에 상견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진짜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5년에는 어떠셨나요? 24년에 25년을 예측하셨나요? 아니요. 그렇게 예측을 못하니까 이 알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회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얘기했던 것처럼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는 우리를 참으로 불안하게 만들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더욱더 신이라는 존재를 찾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신이 안 드니까요. 알 수 없으니까요.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무속의 힘을 빌리거나 혹은 자신들의 신의 도움을 얻어서 이 불안함을 해결하고자 해왔던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나를 받아서 이사하기도 하고 나를 받아서 뭔가 개업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결국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은 떨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찾을 때가 잃을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우리는 때를 아는 것 같지만 정작은 모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부정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을 때, 거둘 때, 도로 던질 때, 거둘 때, 이런 여러 가지 때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한테 와닿지 않을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저한테? 왜 이러는 거죠? 라는 의문이 들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도 지금 기억해보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7살 때, 안락동에 지금 시장, 지금 복귀됐잖아요. 그 하천에서, 거의 반죽음의 상태로 발견을 되시고 난 후에, 뇌에 손상을 입어서 제가 7살 때부터 25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단 말이죠. 그 25년의 세월 동안 어머니와 저와 여동생이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살아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크게 불만은 없었지만, 어느 한 순간은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를 되돌아보면, 저의 인생에만 뭐 그런 서사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도 하나의 영화로 만들 만큼의 인생의 서사는 각자 인생에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실 거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그럼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11절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때라는 것을요, 100년 남짓한 인간의 인생 안에 가두어 버리면 우린 답이 없습니다. 누구는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재벌의 삶을 살아가고, 누구는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누구는 부모님을 잘 만난 탓에 부족함 없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누구는 좋은 인맥을 통해 가지고 성공의 길을 가고, 누군가는 좋은 기회를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얻어가지고 사업의 성공을 이루기도 하고, 여러 가지 때를 잘 만나기도, 사람을 잘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나는 교회 봉사도 헌신도 하고, 나는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나는 이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정산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답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재용의 위치에 오르리라는 확신이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젠슨왕처럼 될 거라는 보장을 저는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년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죠. 이 땅에서 정산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수고했다 인정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속된 말로 쇼부를 치려고 하면 여러분 인생 너무 피곤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과 원망만 늘어날 뿐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감옥 이야기하면서 누구는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고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렸단 말이죠. 이게 뭔 차이입니까? 둘의 신앙이 달랐던가요? 열심의 정도가 달랐다고 할까요? 아니죠.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상실하면 그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리란 하나님의 약속이 흐릿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원을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이 땅의 현세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영원을 생각하고 있는가? 14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허락하시고 두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이 있을 때 이것은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히 있을 거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 100년 안에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인간의 삶이 비참하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앱에서 보면 당신의 사업장은 금전구 상위 몇 %입니다. 이런 거 보면 헤이 이렇게 막 집어던지고 싶고 당신의 신용 점수는 상위 몇 %입니다 하면 한 번 더 집어던지고 뭐 핸드폰을 바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뭔가 결과를 얻는다라고 생각하면 비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을 약속하셨고 그 영원에서 아름다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시야를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억지 위로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린 성경의 말씀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요,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시고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는 삶이 가장 비참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영원을 기억하며 오늘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2026년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